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어려운 때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언가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잘 유의하시고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까지 다시 기쁨으로 만나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피어선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수업에서는 피어선의 어떤 신학사상이나 또는 논쟁되어지는 것들은 다루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피어선의 생애 마지막 부분 개척지 방문 및 한국 선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5월 피어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목회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가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86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길을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1910년 5월에 이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결혼 기념 여행을 했고 또 50주년 축하 3가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거할 기회가 됐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친구들에게 사랑과 존경에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세 번째는 그의 가족과 어렸을 때 학급 동료들 또 마음 맞는 지도자들과 재결합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해 동안 그의 50년간의 성서 연구 결과를 함께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복사하여 목사 또 선교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크리스천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피어슨 박사가 오랫동안 소망해 오던 멀고 먼 선교지 방문 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그의 인생 마지막 해에 마침내 왔습니다. 피어슨 박사가 자신이 살면서 늘 인생의 그 짐으로 생각했던 것이 자신이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자신이 선교지에 가서 직접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가 그 선교사로서 직접 사역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마음에 큰 짐으로 생각했고 자신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선교 현장에 직접 가서 선교사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선교 현장의 그 실상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기를 매우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신이 정말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게 된 성직 50주년 기념식은 뉴욕의 13번가 장로교회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그가 피어선이 15살 때 처음으로 관계를 맺었고 또 1860년 5월 13일 그가 설교자로 임명받은 그 목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의 50주년 기념 설교는 놀랄 정도로 유창했고 구약 성서 3곳의 본문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3장 3절부터 4절 말씀.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두 번째는 창세기 35장 3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두 번째는 창세기 35장 3절.  2.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것은 야곱이 했던 그 말이죠. 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라. 설교자인 피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74년 동안 인도하셨던 방법을 해고했습니다. 또 더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과 관찰에 의해 그를 감명시킨 교훈들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바른 출발, 또 진정한 기초가 되는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는 크리스천의 가정생활, 가정예배, 성결한 교사를 밑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인생 초기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또 주의를 지키는 것, 기독교인의 결혼과 하나님을 섬김이 지배적인 목적이 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보듯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 발명품들과 변화, 또 과학과 탐구, 또 종교와 정치적 개혁, 선교적 성취에 있어서 진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들은 그가 근대 선교색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세계를 여시기 전에 준비하셨던가에 대한 자세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고요. 근대 선교색이라는 피어선의 작품이 있습니다. 목회 50년 동안 피어선 박사는 13,000번 이상의 설교와 강연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50년 동안 13,000번. 그러니까 정말 50년 동안 거의 쉬는 것이 없이 계속 설교하고 강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5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또 추가로 무수한 많은 소책자, 또 시, 노래, 종교적인 정기 간행물을 위한 팸플릿과 기사를 썼습니다. 그의 인생 해고 속에서 가장 크게 그를 만족시킨 사실은 그의 개인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피어슨 박사는 또 일기를 아주 꼼꼼하게 잘 썼습니다. 일기에서 그를 둘러싼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와 그가 배운 교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일기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의 유년 시절부터 심지어 죄와 방황과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때에도 나의 일생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공립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는 나를 찾으셨고 나의 젊은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다음 나의 대학과 신학교 시절 동안 그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으며 3번 내가 나의 가족의 생계가 막연한 가운데 목회를 그만두려 했을 때 그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비롭게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는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받는 때 그는 그의 약속으로 나를 강하게 하셨고 결코 나를 떠나거나 저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나로 하여금 더욱더 분명하게 그를 알도록 인도하셨고 악한 성질과 더러운 욕망 그리고 다른 드러난 죄들을 정복하는 그의 능력에 대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부족한 노력을 그를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기를 우리가 보면 피어슨 박사가 이제까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10년 7월 10일 노스필드에 있는 그의 여름집에서 피어슨 박사 부부의 금혼식이 있었습니다. 1910년에 피어슨 박사는 목회를 시작했고 또 목회한 그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은 그의 목회 사역 50주년 기념과 동시에 금혼식이 있는 해입니다. 여기서 지인들의 재결합의 기쁨을 누렸고 행복한 이 부부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가족이 언덕 위의 여름집에서 만난 것보다 더 일치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찬미로 시와 선물, 사랑의 말들을 바쳤습니다. 피어슨 박사는 이러한 때를 위해 썼던 글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피어슨 박사의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신 결혼 50주년과 더불어 5명의 딸, 2명의 아들을 선물 받았지만 사랑하는 루지는 이미 안식처로 갔습니다. 이 황금의 시기와 햇빛 찬란한 길들을 위해 함께 찬양을 드리자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귀중한 사랑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모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또한 더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더 머물게 하신다면 그의 기둥이 우리의 순례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결코 사라질 수 없는 하늘 보호자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금원의 50주년을 맞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은 피어슨 박사의 딸인 루지는 일찍이 인도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인도의 여성들 또 소녀들 가운데서 여성 선교를 하다가 1904년 인도에서 장티푸스로 사망을 하여 하나님 품에 먼저 안겼습니다. 참으로 피어슨 박사의 그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정말 그들의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정말 선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해의 죄회는 많은 사람들과 이루어졌으며 특이하게도 완전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였고 가족 모임뿐만 아니라 피어슨 박사의 어릴 때 학급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소년 시절의 단짝들과 만났던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가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고 피어슨 박사는 이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기념일들과 저희는 멀고 가까운 친구들이 피어슨 박사에게 그들의 사랑과 그의 성실한 목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선물과 편지 그리고 전보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게 함으로 그를 겸손하게 했고 성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미국 장로교 총회로부터 또 다른 감사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피어슨 박사는 미국 장로교에서 35년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년 동안 미국 장로교회 본의 아니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피어슨 박사의 세례 문제, 그 침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피어슨 박사는 장로교 목사인데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 AJ 고든이 있었습니다. 이 고든이 결국 이번에 이제 침례교 선교사인데 이 고든의 그러한 그 침례가 신약성서에 가장 맞는 그래서 자신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결국 피어슨은 미국 장로교와 아주 불편하게 되었고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피어슨을 장로교 목사에서 제명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는 미국 장로교회와 이제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보낸 전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총회는 해외 선교에 관한 회의를 끝마치면서 당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과 글로써 구세주의 왕국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장시킨 당신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풍성한 위로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의 정신으로 당신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결의는 피어슨의 실제 영적인 그런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로버트 E. 스피어가 총회에서 드린 기도에 의해 취해진 것입니다. 스피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는 여러 해 전에 교회의 부주의와 무관심을 보면서 동시에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 위대한 비전을 보고 예언을 했던 한 사람에 대한 기도와 사랑으로 당신께 나아왔습니다. 여기서 그 예언을 했던 한 사람에 대한 기도, 이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피어슨 박사입니다. 우리는 그의 경건한 삶과 세계적인 사랑에 대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나니 당신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그에게 허락하옵소서. 당신의 뜻이면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만일 이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면 그의 정신력이 그를 본받을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더 큰 비전을 갖고 단순하게 그와 우리들의 주님을 신뢰하고 충성된 봉사를 할 수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은 진정 피어슨 박사에 대한 미국 장로의 총회가 존경과 감사를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E. 스피어박스는 그 당시 미국 장로교의 그 선교부 총으로 매우 많은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기도는 해외 선교지를 드디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부분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생 순례의 안성맞춤의 끝맺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여름 내내 설교하고 그가 사랑하는 마운트 허먼 학생들에게 자주 강의를 하며 노스필드에서 영적인 병과 영적인 건강에 대해 강연을 한 후 피어슨 박사는 기독교 선교 사업을 직접 보기 위해 극동 지방을 방문하는 그의 필생의 소원을 이룰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필생의 소원은 특히 아시아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은 일본에는 그의 딸인 커티스가 선교사로 그의 남편과 사역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선교에 대한 매우 고무적인 소식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불이 붙어서 이 불이 전 한국의 교회를 불붙였던 정말 한국교회 최대의 그러한 부흥을 경험했던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것인데, 그런 사건인데, 그게 피어슨 박사에게 보고가 되었고, 피어슨 박사는 정말 한국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을 끝내고 이제 중국과 마지막에 인도까지 그런 방문할 온대한 그런 선교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여행은 친구들의 헌금으로 인해 갈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약해져 있었지만 이것이 봉사의 장벽이 되는 것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더욱이 여행은 중국으로 가는 친구들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경험들이 몸에 불편을 더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또 50주년 기념일에 들어온 재정은 선교지에서 필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50주년 그 기념일에 피어선의 또 이 지인들이 피어선에게 많은 후원을 했는데, 이제 이 재정을 가지고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직접 피어선 박사가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겁니다. 많은 생각과 기도 후에 그는 여행할 것을 결정하고 10월 19일에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 라이프 워커 부부, 이분은 이제 영국 레이 세스터에서 온 부부고요. 부부와 함께 피어슨 박사는 밴쿠버로부터 일본을 향해 항해를 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일행이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 그의 딸인 선교사 커티스 여사에 의해 정해진 프로그램을 피어슨 박사는 일본에서 전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을 할 목적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광은 아무런 매력도 없었고, 어떤 명소를 방문하자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도달하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거나 선교의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피어슨 박사는 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할 시간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가 온 것은
선교와 관계된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된 곳만 내가 가지 관광을 하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본 모든 것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여행과 설교에서 온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오야마에는 감리교 학교에서 강연을 한 후 오사카 사원을 방문하기 위해 수마일을 여행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숭배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피어스는 이제까지 기독교 세계에서만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일본에 와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 이제 일본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로 진실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세주에 대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이들에게 일본말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물론 통역이 있었지만 본인이 정말 일본말로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왔을 때 극도로 피로했었고, 그러나 그는 멋진 날이었다라고 말할 따름이었습니다. 우상의 신전과 대조하여 기독교 학교를 범으로써 일깨워진 다가오는 승리의 비전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개의치 않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또 이제 일본에 있는 그 기독교 학교를 범으로써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승리다, 그런 것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교토에서 헌얀지 사원을 방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 그는 종종 읽었었고 글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거룩한 땅을 밟고 있는 것처럼 우상의 사당에 들어가면서 크리스천이 구두를 벗어야만 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주 변칙적인 것들을 아주 이상한 것으로 보였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그 일에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책임을 맡고 있는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그에게 들어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인생에 더 없는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이제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에게 친지들과 또 지인들이 주었던 그러한 그 감사의 그러한 재정들을 그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아낌없이 그들에게 베풀 수 있었다는 게 피어슨 박사는 매우 그것이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매일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으며 때때로 고통의 순간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여행은 내가 바치는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한다. 나로 하여금 50년 동안 읽고 말한 이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아주 긴급한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그가 이제까지 읽었던 것들, 그것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함께 베풀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다, 이렇게 피어서는 고백을 했습니다. 교토에서 도지샤 대학과, 이 도지샤 대학은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또 병원,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의 교회와 관련을 맺어오고 있었던 일본 크리스찬 사이키 박사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피어슨 박사에게 강연하는 것과 여행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어슨 박사가 일본에 와서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 강연도 하지 마시고 여행도 하지 마시오. 이제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YMCA 건물이 완성되었고 축하 만찬에서 연설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기꺼이 수락하고 합니다. 그는 친구인 존 오너메이커에게 부탁하기 위해 일어나야 함을 느꼈습니다. 존 오너메이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피어선의 교회의 장로였고, 또 존 오너메이커는 그 필라델피아 베다니 교회에서 장로이자 또 세계 선교사업에 큰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YMCA 활동에도 큰 공헌을 했고, 이렇게 선교지에서 YMCA가 건물을 지을 때 많은 헌금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종로이가에 YMCA 건물이 있는데, 처음에 그 YMCA, 지금 건물은 처음 건물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세웠던 그 건물, 그 우리나라에 있던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 존 오너메이커 굉장히 많은 헌금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달을 지낸 후에 그는 한국으로 여행을 했고 6주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통역자를 통해 설교를 했고 선교사들과 매일 성경 읽기 시리즈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요, 또 한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강연을 하고 또 선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강연을 하지 말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피어슨 박사는 그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수천 마일을 왔는데 이제 여러분은 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군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전할 생각을 포기하고 여기 앉아 있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의사들이 피어슨 박사의 그 의지는 정말 굴복시키기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하게 누워있는 결과가 대중 설교의 긴장보다 더 심각할지 모른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번만 강의할 것을 이제 의사들이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피어슨 박사가 너무 완강하게 강연하고 설교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하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에서 말할 때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듯 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인간의 자비로우신 구세주의 특성과 인물을 설명하면서 이 고별 메시지들에 그의 영혼의 온 정열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격심한 고통 속에서 선교단체들과 만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몸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인 프레드릭 커티스 목사는 그가 보낼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몇 마디 적기 시작했지만 힘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뱃속에 불이 되었습니다.
그가 결국 사도행전 26장 19절 본문대로 천국의 비전이라는 고별 설교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의사들이 중국과 인도를 방문하려는 그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여행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에게 말했고, 이 여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심한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밤낮으로 그의 생각이 모든 장애물에 대한 승리를 막는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이와 싸웠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중국과 인도를 가야 되는데 내 건강 때문에 이 장애물이 나의 이 사역을 막는다면, 내가 그래서 이 장애물 때문에 못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나의 불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누워 조용히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아프니까 누워 있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그 피어선의 말을 듣고 의사들은 이 얼마나 굽힐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는 정신인가라고 그를 찬양했습니다. 피어선이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동의를 했고, 그는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의 동방 선교 여행을 끝마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그가 본 진기한 일들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알게 되었고요. 일본과 한국 크리스천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투쟁하면서 깊은 영적 회심을 체험한 한국 크리스천을 만난 피어선은 이 한국 교회의 사도적 특성과 희생정신, 그리고 성서 연구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멀다 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고 사경에 참석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그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그 열정,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그 열정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친구들의 협조를 받아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정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원을 한국에 세워서 이들이 마음껏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이 일을 그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친구들이 이 일에 협조하여 한국 서울에 성경학원을 피어선이 소천한 다음에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평택대학교 전신인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입니다. 이게 바로 피어선의 그 유지를 따라서 세워집니다. 1912년에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이 서울 신문로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가 하늘나라로 가기 몇 주 전 하늘아버지는 그의 모든 자녀들과 손자들을 주위에 불러 모일 수 있도록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그의 고향인 뉴욕 브루클린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한국에서 부산에서 요코하마로, 요코하마에서 하와이로, 하와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미국 가장 서쪽에서 또 아주 동쪽으로 가야 되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함께함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먼저 그의 곁을 떠난 그의 딸 루지, 또 부모님이 계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피어슨 박사의 정신적, 영적 능력은 마지막까지도 빛을 잃지 않았고 그의 병상은 계속적인 사역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중 앞에서 설교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개별적으로 대화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의 목자와 더 가까운 친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진료를 맡았던 의사들과 그를 돕기 위해 방문한 방문객들은 그에 의해 영적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와 짧은 만남을 통해 받은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모두 그의 흔들리지 않은 신앙과 봉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세계 선교관의 편집을 준비할 수 있었고 기독교 사업 기록을 위한 성서 연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이틀 동안 2달 후에 출판된 책의 인쇄를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이틀 전까지도 자신이 펴낼 그 책의 교정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 의지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육체적 고통으로 시달려 대화조차 하기 어려운 때 그는 성서 구절을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자주 반복된 말들은 그의 영혼의 갈망을 표현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귀향의 여정, 천국 가는 여정에도 나타났습니다. 임종에 대한 어떤 고통스러운 말도 피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하기 24시간 전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1911년 6월 3일 오전 8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히 떠난 그의 얼굴 위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은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베드포드 장로교에서 많은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은 가까운 친구들이 주관을 했는데 그것은 피어슨 박사 생전의 삶과 일에 대한 승리의 마감을 적절히 증거한 것으로 그의 소망대로였습니다. 거기는 그에 대한 칭찬의 말보다 주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피어슨 박사를 찬양하는 것보다 피어슨은 자신의 장례식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던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장례는 에드워드 영 박사가 사회를 맡았고 카슨 박사가 성서를 봉독했고 그때 90세 고령이었던 월슨 프레너 박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회중들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와 그 놀라운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를 찬송을 했고 더블알 무디 여사가 순간순간과
나 슬픔의 속박 벗어나 예수에게 나오네 라는 찬양을 특송으로 그 영적인 아들 로버트 스피어의 선교사 메시지가 있었고 최근에 뉴욕 아비뉴 장로교회 5번째 목사로 부임하기 위해 영국에서 온 조잇 박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조잇 박사는 그의 설교에서 혼인 예복의 비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례를 지켜보고 있는 하늘나라의 영들의 눈에는 예식이 장례식이 아니라 혼인 예식으로 보일 것이고 그가 입은 옷은 슬픔의 옷이 아니라 기쁨의 옷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럴진데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곁을 떠난 친구를 기뻐할 것이라고. 참으로 우리가 죽는 것은 장례식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의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슬픔의 옷이 아니고 기쁨의 옷이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중심적인 승리의 분위기를 이 설교는 잘 표현해 주어요. 이 사진은 제가 2008년에 피어슨 박사님의 모든 그 역사적인 궤적을 찾아보고 방문하는 기회가 홍성국 박사님과 안명준 박사님 함께 있었는데 정말 그때 한 달 동안 샅샅이 피어슨 박사의 그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사역 장소를 찾아다니며 자료를 발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베드포드 교회 정경이고요. 이 교회는 피어슨 박사의 장례식이 있었던 교회고 또 피어슨 박사가 말년에 뉴욕 브루클린에 살 때에 예배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은 피어슨 박사가 그 말년에 살았던 뉴욕의 브루클린 집입니다. 이 주소를 찾아서 갔는데 지금은 여기에 피어슨의 뭐 자손이 살지는 않고요. 어떤 미국인이 살고 있었는데 홍성국 박사님이 그 사람과 만나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미국의 아주 훌륭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인물인 피어슨 박사가 살았던 집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담한 집입니다. 이것은 피어슨이 묻힌 뉴욕의 그린우드 묘지 그 정문입니다. 이곳에 이제 피어슨 박사님이 묻혔는데 이곳에 이 묘지가 정말 하나의 공원인데 이렇게 큰 공원, 묘지 공원은 제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피어슨 박사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확인하고 찾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지 모릅니다. 한 4시간 동안 안 박사님, 홍 박사님, 또 제가 헤맸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름에 그곳에 갔었는데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려서 찾았습니다. 이 묘지 그 안내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긴 하여간 찾긴 찾았습니다. 찾아서 너무나 기뻤고요. 이게 바로 피어슨 박사님이 묻힌 그 묘지입니다. 그 묘지에는 피어슨 박사님이 세계 선교를 염두에 두고 기도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역했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구본이 있고요. 이 묘는 피어슨 박사 가족의 묘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런 조그만 그 묘비가 있는데 이건 다 피어선 박사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그 부인들 그 피어선 박사 가족의 묘가 이렇게 못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어선 박사의 그 일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전 세계를 향한 그 선교에 대한 열정,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회자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 일생은 선교로 세계 선교 많은 공헌을 남겼습니다. 특히 우리가 피어선 박사의 생애와 관련돼서 우리 한국 교회에는 큰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우리 평택대학교가 피어선 박사의 기도와 또 피어선 박사의 그 열정과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피어선 박사는 아시아의 복음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 결국은 아시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한국을 통해서 비전을 받고요. 우리 평택대학교는 지난 그 108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배출했고 지금도 그 사역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어선의 후예들입니다. 피어선의 정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에는 어떤 교파나 어떤 것을 관계하지 말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연합의 정신입니다. 이 연합의 정신을 통해서 피어선 박사는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전도 사역을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피어선의 정신이고 또 우리 피어선이 교단 또 교파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연합의 정신으로 우리가 피어선 박사님이 꿈꿔왔던 가졌던 그 비전을 실천하고 또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피어선 박사의 생애에 대해서 마치기로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피어선 박사의 신학과 관계된 것들 또 한국에 그러면 어떻게 성경학원이 세워지게 됐는지 이런 그 성경학원의 설립은 피어선이 소천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사실 언더우드가 아니었더라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피어가 아니었더라면 이곳에 성경학원이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언더우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또 언더우드는 이 성경학원을 세우기 굉장히 많은 그 노력과 또 기도를 했던 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